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근처에 정육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실제로 정육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앞을 제가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새로 생겼는 그 문 앞에 이렇게 이런 문구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 거기 앞으로 가라. 기분이 저기압, 진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 거기 앞으로 가라. 거기 앞으로 가라. 이게 그 정육점 앞에 쓰여져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되게 진짜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방송에 보면 여러분 김준현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그 개그맨이 되게 먹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대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록을 또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찾아보니까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 힘들 때 먹는 건 육류다, 이런 어록도 남겼고요. 그리고 사는 건 어차피 다 거기서 고기다, 이런 어록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아침부터 왜 갑자기 고기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채식주의자들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식생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기입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네. 고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그 시대에도 고기가 그들의 식생활, 그들의 생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지금처럼 파스타나 이렇게 피자나 좀 먹을 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고기라는 음식은 매우 비싼 음식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위치가 매우 높거나 아니면은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은요, 무려 이 3장에 걸쳐서 논의가 될 만큼 이 고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당연히 그냥 일반 고기는 아닌데 아무튼 고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의 3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 고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 고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그 배경상을 조금 해드리면은, 고린도는 그 유럽이랑 아시아를 잇는 되게 전략적 교충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역 도시였거든요. 고린도가 국제 무역 도시였는데, 당연히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고린도에는 존재했습니다. 타국에서 온 무역상들이나 상인들, 그리고 여행객들이 이제 믿는 이방신들이 이 고린도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숭배하는 이방 신전들이 매우 많았어요. 매우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신전에 온 숭배자들은 양이나 소 같은 그런 가축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인데요. 제물로 이런 가축을 드리면은 기름은 태우고요. 나머지 일부 이제 고기 중에 그런 부위들은 먼저 그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한테 나눠줬다고 합니다. 사제들한테 고기를 먼저 많이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관리들이나 그리고 숭배하러 온 숭배자들한테 그 고기를 다시 나눠줬다고 해요. 고기를 받은 사제들이, 그리고 정부 관리, 그리고 어떤 숭배자들이 고기를 이제 바치고 우상 이방신한테 바치고 난 그 고기를 집에 가서 당연히 먹기도 했겠지만은 자기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정육점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고기 시장에 고기들을 팔았어요. 팔고 그랬기 때문에 그 보통 고기 시장에 사 먹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 제물, 그렇지? 이방 신에게 바쳐지고 남은 고기들이 대부분이었고,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보통 이제 고기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들이 이제 먼저 우상에게 바쳐지고,
그 이후에 이 시장에 갖다서 팔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방 신들을 믿는 신전들이 정육점 그리고 고기 시장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었어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거기서 나온 고기 음식들은 우상 제물로 바쳐진 것들, 이방신에게 바쳐졌다가 남은 고기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기들이 유통이 됐었는데, 어떤 게 문제였냐면요, 이게 식당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신전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고기이든지 간에 일단은 이방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 그리고 우상 제물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논쟁과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 아니면은 무당이 굿을 하고 시루떡을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음식들, 뭐 또는 우리가 이제 산에 등산을 가다 보면은 절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 이제 절밥을 주는데 되게 절밥이 되게 신선한 나물과 되게 정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먹고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되게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과 비슷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겁니다.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들이었냐면요, 한 성도의 무리는 고기 그 자체는 이방 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상은 다 가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나 제물들은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스스럼없이 고기를 먹고 그런 식사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한테 바쳐진 고기를 먹더라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그리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요, 이 고기만 보면은 이 이방 신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상들이 생각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통 연약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른 그 이방신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만 봐도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만큼 아주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진영 사이에 누가 옳으냐, 과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갈등이랑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바울이 전해 들었죠. 이런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두 진영이 싸우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과연 진짜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세요. 자, 조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가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너희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바울은요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사제들이 먹고 남은 것들이 이제 고기 시장에 이제 펼쳐져 있는데, 일반 식사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그냥 먹어라. 25절 보면요. 25절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 사제들은 당연히 이 바친 고기가 이방신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죠. 당연히 이런 고기들 자체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고기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전 레스토랑, 신전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아니면 그런 고기들을 먹는 자리에 누가 초청을 했을 때 어떡하라고 하냐면요, 27절에 불신자 중 너희가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도 차려놓은 것은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말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식사자리 초청돼서 가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먹는데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약한 연약한 성도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와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거 우상 제물인데 먹어도 되냐? 이거 이방신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인데 너 먹어도 되냐? 라고 그 사람이 먹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하나님 것이니까 먹으라 해놓고는 옆에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고기를 먹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 것을 알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거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인데 왜 먹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거나 정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을 딱 앉혀놓고 설득을 하는 거죠. 차근차근히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시켜서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이랑 함께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 식사 자리 초청을 받았는데 언제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거는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나온 상황에서 식사 자리 초청받은 자리에서 옆에 따로 불러가지고 먹느냐 마느냐 이렇게 설득하는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설득하기엔 시간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내가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니까 나는 이 고기를 먹어도 돼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믿음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다치지 않도록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제 바울이 28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믿음 약한 사람들을 배려를 해서 고기를 먹지 말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서 천천히 잘 설득하고 뭐가 맞는 얘기인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라는 이런 의미로 바울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믿음 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 굳이 왜 내가
이 사람의 양심까지 신경을 쓰면서 이 사람이 시험 들지 안 들지 이런 것까지 내가 생각을 하면서 굳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런 자유를 억제해야 될까? 내가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자유를 억압당해야 될까?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까지 신경을 쓰면서 내 자유를 뺏겨야 합니까? 라고 믿음 강한 사람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약한 자들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을 매우 좋아합니다. 게임을 매우 좋아하고 게임 하다 보면은 잘 안 풀리고 하면은 뭐 욕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컴퓨터로 키보드 워리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가면 공부에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면은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도 좋고 집에 가면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 오면은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는 욕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연 그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꼭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도 있고 선생님들한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과연 내가 저 친구를 보고 교회에 나가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과연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잘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이 모든 상황을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고등부 표어죠. 고등부 표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32절 넘어가고 11장 1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우리 자신의 유익만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목적은요, 주위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대계명이 우리 삶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 그리고 집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동하고 무언가를 말을 하고 생각하고 일을 할 때 내 양심에서 내 머리에서 무조건 필터로 거쳐야 되는 필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인가라는 필터를 항상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꼴 이웃의 유익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나 자유를 포기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의 스파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스파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스파이가 뭐하는 사람이죠? 적국의 정보를 캐거나 적 회사의 정보를 캐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정보를 빼낼 생각으로 그 기회만 주어지면은 어떻게든 그 정보를 캐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 성도들이 다투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생각하며 그런 스파이 같은, 복음의 스파이 같은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바울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받은 모습을 알고 깨닫고 행할 때, 그리고 과연 이것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라는 필터를 꼭 거쳐서 여러분들이 그런 필터를 거치고 그 필터가 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 바른 말씀과 또한 바른 기도, 바른 신학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